네, 오늘 우리 청년 학생 목자님들의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특강 제목은 만민의 기치 예수님입니다. 만민의 기치 예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이고 요절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눌 때 은혜 주시고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참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다시피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유다의 국력을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시아 왕의 죽음은 강성했던 유다의 몰락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는 심히 타락했습니다. 관리들은 패역하여서 도둑들과 짝하고 뇌물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백성들 얼굴에 맷돌질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여서 지도자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떤 책임이라도 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매님들은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거리며 다녔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청년 이사야는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말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BC 740년경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가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쳐들어오자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아수르와 손을 잡으면 유다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했고 결국 재앙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고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바빌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는 그 모든 재앙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1장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와 그의 왕국이 어떠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인가요? 세칸젠 이새가 아니라 이새,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해요. 한 싹은 어떠합니까? 싹. 아주 파리한 그 한 싹. 아주 작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팍 솟은 그 백향목 정도는 돼야 뭔가 좀 인상적이고 무슨 일을 할 것 같은데 작게 난 연약한 한 싹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말해요. 왕에게서가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시골의 농부에 불과한 이새로부터 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화려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몰락한 다윗의 가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성읍 베들레헴 한 여관,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저 북쪽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직업도 천하게 여겼던 목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머리둘 곳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침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줄기에서 난 한 싹과 같고 칡넝쿨같이 거친 그 뿌리로부터 마른 땅을 뚫고 나온 그러한 가지와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싹과 같은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그 영은 메시아에게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 영은 각각 세 쌍으로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식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안다는 것을 뜻한다면 지혜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총명은 보다 깊은 내적인 그 통찰력을 말합니다. 둘째,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은 무엇입니까? 전쟁 용어죠. 전쟁 용어. 정책의 수립이나 전쟁 계획 등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능은 실제적으로 나라와 군대를 운영하는 능력입니다. 셋째로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사유의 대상,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함으로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예수님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2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 무엇으로 즐거워하게 됩니까?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 호흡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를 만끽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주 심히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은 먼저 와인의 냄새를 맡는다고 그럽니다. 마시기 전에 그 향기를 잘 이렇게 즐기죠. 이와 같이 메시아는 마치 감미로운 와인 냄새를 맡듯이 오직 여호와께 대한 경외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삼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기쁨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그윽한 분이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도 그 향기를 누리게 됩니다. 또 그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을 심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 4절, 5절을 좀 긴데요.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십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는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뚫어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많은 돈을 남이 보란 듯 넣는 자들보다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작은 헌금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여인의 마음을 기뻐서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높은 사람이나 부자는 거두름을 피웁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이런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가난해도 겸손한 사람이 보살핌을 받습니다. 소유를 남용하는 부자들은 엄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메시아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십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도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캠퍼스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사실 우리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습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는 평화와 복락의 나라입니다. 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절, 7절, 8절인데요. 다시 한번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6,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어요. 여기서 6절을 좀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또 젖먹는 아기와 독사가 서로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며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짐승들이 있을까 하는 것에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비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하튼 요점은 모든 적대감과 갈등이 사라지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평화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위험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됐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라에게 멸망한 후에 남유다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국력이 쇠해졌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백성들은 애굽파, 바벨론파 등으로 당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의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사야는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공평과 정의의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비전에 불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평화가 참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을 넘겼습니다. 작은 땅을 두고 뺏고 빼앗기며 반복하여 그 일을 하고 있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막히고 매달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직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아무런 위협이 없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됩니다. 그곳에는 모든 짐승이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참 현실에 매여 마음이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목사님들은 자녀들 교육비와 큰 폭으로 오른 난방비에 마음이 쓰입니다. 대출이자 상환이 걱정이 되어 개강이 되었지만 캠퍼스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도우사 좁아진 마음을 넓히고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비전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 거룩한 산은 1차적으로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문맥상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된 새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우주적인 안정과 평화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순종하여 사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모든 적대와 갈등의 문제들은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사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사랑과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한 목자님은 변화되어서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눕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새벽 기도를 신실히 하는 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상사의 호통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그런데 그는 그 상사에게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허물을 겸손히 인정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런 그는 직장에서 예쁘게 말하는 아무개시로 소문이 났습니다. 기쁨과 평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곳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은 1절과 같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새의 뿌리 속에 감추었던 그분이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민의 기치로 굳게 섭니다. 여기서 기치라는 것은 사람들을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어떤 표식 또는 깃발을 말합니다. 이 기치를 높이 올리자 흩어진 백성들이 이를 보고 몰려듭니다. 야, 저기 메시아의 깃발이 있다. 우리 모두 저기로 가서 메시아의 말씀을 듣자. 그가 주는 구원을 누리자 하며 몰려옵니다. 기치가 높이 들려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방에서 몰려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만방이 메시아의 기치를 보고 나옵니다. 그래야 세상은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영화로운 곳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승리,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1, 12절 우리 형제자매 순으로 한번 11, 12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나라들은 그 당시 모든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십니다. 그의 백성을 열방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남북 간의 그 전쟁이 없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실상 솔로몬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힘을 합하여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동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성으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대로를 만드셔가지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어떠합니까? 남북이 갈라진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총뿌리를 겨누며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의 대적과 위협이 사라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이나 빈부 간의 갈등도 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다 사라지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통일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나 제도가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반목과 갈등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만민의 기초로 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해결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심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에 온 세상이 사랑과 평화의 나라,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비전으로 우리 3월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만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우리와 같이 참으로 국제 정세가 어렵고 또 나라가 참으로 분열되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충만하였습니다. 참 우리도 그와 같이 이사야의 비전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장차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참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참 지식이 넘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힘써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